요즘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그 유현진 선수라고 있죠. 메이저리그 다저스 구단의 그 친구가 아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시즌이 끝나면 요번에 굉장히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책점이 자기가 이제 실수해서 준 점수가 1.4점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메이저리그 역사상 두 번째 점수래요. 너무 좋아요. 오늘 벌써 끝났겠는데? 하고 있나요? 예, 오늘 13승 도전 이래가지고 근데 이번 시즌만 끝나면 유현진 선수가 한 1년에 연봉을 한 250억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끝나면 한 3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현진 선수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사실은 유현진 선수보다 더 잘하는 선수가 있죠. 그죠? 다저스 구단에. 예? 유현진 선수보다 더 잘하는 선수 1번 선발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클레이튼 에드워드 커쇼라는 사람이에요. 커쇼.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친구는 31살이에요. 유현진이가 33인가 34이죠? 이 친구는 31살인데 이 친구는요. 연봉으로 따지면 하루에 1억이에요. 하루에 1억이면 1년에 얼마예요? 360억이에요. 요즘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해도 돈으로 평가되는 세상이니까 일단 돈으로 얘기하자고요. 하루에 1억. 근데 그것도 요즘 한 2년 전에 깎여서 그래. 그 전에는 400억이 넘었어요. 연봉이. 대단하죠? 예? 대단하죠. 여러분, 남의 연봉이지만 듣기만 해도 흐뭇해요? 그 얘기 듣는데 웃는 분들이 커쇼 우리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예? 그런데 이 친구가요. 살아있는 전설이래요. 미국 야구에서는 살아있는 전설. 31살 청년인데 살아있는 전설. 모든 기록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예? 하여간 상도 많이 받고 하여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커쇼를 평가할 때 커쇼는 커쇼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가 곧 커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쇼는 커쇼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요, 이 커쇼라는 사람이 더욱 실한 기독교 신자랍니다. 이 사람이요. 다른 야구하는 선수들이 다 같이 각자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메이저리그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그 메이저리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고, 메이저리그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봉을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커쇼는 대놓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공을 던지는 것이다. 대단하죠? 예?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연봉을 위해서 던지지만 자신은 마운드에 서서 공을 던지는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던진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얘기해요. 자신의 삶을 통해 기독교인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평가받기 위해 노력한다.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의 부인이 얘기를 해요. 내 남편의 겸손함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보고 배워야 한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 친구의 360억짜리한테 이 친구 저 친구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커쇼가요. 어떤 간증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억지로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 가장 좋은 전도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멋지죠? 얘기만 들어도 멋지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쇼와 같이 야구장에서 공을 던져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 공을 던지고 있나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공을 던지는데 무엇을 위해 공을 던지나? 제가 왼손으로 잡고 이러잖아요? 제가 왼손잡이가 아니라 커쇼가 왼손잡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왼손이 올라. 예.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름 모를 제자는 항상 궁금해했어요. 그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에요. 여러분 뭘까요?
이 궁금증의 해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합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궁금증, 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교적 양심의 모면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해요. 뭐냐 하면 구원에 관한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는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제자의 질문 속에 이 제자의 의도를 알 수 있죠. 뭐냐 하면 이 제자의 의도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이 워낙 엄격한 거예요.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과연 이 가르침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이에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느냐 라는 반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과연 잘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성공한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 중에는요. 어떤 분들 중에는 가끔 그럼 이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거는 다 뭐야? 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대체 나는 뭘 보고 신앙생활한 거야? 아, 그렇구나.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또 복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교회냐? 다른 데 가서 좋은 소리 듣지? 듣고 싶은 소리 듣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어떤 사람 심정, 그 어떤 사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이 어떤 사람, 왜 어떤 사람이라고 표기됐냐면요. 이 질문을 던지고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난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께 남아있었으면 반드시 이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아니, 그렇게 엄격한 생활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도 괜찮아. 구원받을 수 있어. 한다면 따라갈 것이고 그 대답이 어려우면 예수님을 떠나려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사람이 볼멘 듯한 이 반문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뭐냐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것을 차원을 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거를 이 어떤 사람은 몰랐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질문에 주님이 정말 어려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떠나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은 누구나 쉽게 통과할 수 없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한다는 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 드세요? 문을 통과한다. 흔히 우리가 드는 느낌. 뭐예요? 관문이잖아요. 관문. 또 문을 통과한다는 건 시험. 어떤 시험을 통과한다. 그죠? 문을 통과한다는 거. 오늘 말씀처럼 주인의 마음이다. 그죠? 그리고 문을 통과한다는 거는 합격, 불합격. 그런데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기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어요. 아직까지 열려 있구나. 아, 내가 들어갈 여지가 있구나. 그런데 문이 닫혀 있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끝났나? 이렇게 되죠. 그죠? 더 못 들어가나? 또는 소외됐나? 버림받았나?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주님이 지금 그 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역시 관문처럼 합격, 불합격을 가리는 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절에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집주인이 이미 문을 닫은 상황이 전개돼요.
그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주님이 아마 고대 근동지역 그 지방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요 해가 지고 나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문을 딱 걸어 잠그고요. 왜 영화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죠? 무슨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밖에서 두드리면 이렇게 열어보고 아는 사람이면 열어주고 아니면 닫아버리잖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아마 강력범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도 이런 사람들이 아마 들어와서 해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만 지면 문을 닫아서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인데 25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 현실에 맞춰진 주님의 비유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누구 마음이에요? 이 상황을 지금 주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집주인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고 닫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주인에게 야 무슨 소리야? 넌 나하고 알잖아. 빨리 문 좀 열어. 이럴 수 있어요? 아무리 그럴 수 있는 사이라도 이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미안해. 미안한 것도 없는데 미안해. 나 좀 열어줘. 나 좀 살려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당연히 열어줘야 될 것처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 26절, 28절 말씀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이 집주인의 권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28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이거 읽었잖아요.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9절. 28절까지였나요? 자, 이 말씀 보면 이 집주인의 권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는 집주인 마음입니다. 그죠? 인정하십니까? 집주인이 문 닫아버렸는데 우리가 열어달라 그럴 방법이 없죠. 재간이 없죠. 권리도 없죠. 그런데 그 집주인이 26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아놓은 문을 사람들이 와서 열어달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대답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목적은 전 인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인류의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온 인류의 구원인데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비유 말씀을 들어보면 한 무리를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도 주님이 말씀하셔요. 27절에서 말씀을 보면 25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디서 했냐면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당신과 함께 먹고 마셨고 당신이 가르친 것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대답에서 보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뉘앙스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척 하는데 집주인은 나는 너 몰라, 나는 너 몰라 하는 그 말의 뉘앙스를 보면 모른 척 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른 척 해도 좋고 외면해도 좋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요. 근데 이 집주인이 이렇게 마음먹은 것 이유가 있어요. 이 집주인이 이렇게 마음먹은 이유는 뭐냐? 그들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그 집주인이 그들을 모른 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 하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거 발음이 안 되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말. 이 말은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자신들만이 선미사상이라는 사상에 빠져서 외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외식하는 자들보다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방인들이 더 신실할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그런데 여러분 30절 말씀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그죠? 아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건 뭐 근거 없이 너무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력을 보면요. 많은 부분에서 이 역설적인 말씀들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역설적이죠. 그죠? 이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접받고자 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먼저 대접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은. 능동적인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수동적인 자세를 얘기하죠. 이 역설적이죠. 또 주도권에 대한 역설적인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우리는 어떤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권이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권과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구원에 있어서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말씀, 이거 역설적으로 강조, 문장에 있어서는 뭐라 그래요? 도치법이라 그러죠. 뒤에 거를, 아까 역설적하고 도치법은 좀 다르네? 하여간 어쨌든 이 역설적으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강조하실 때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종교예요. 철저하게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이에요. 기독교는. 그런데 이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인 이 얘기가 세상이 왜 배타적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독교는 교회 안에만 생명이 있고 교회 밖에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만 생명이 있고 교회 밖에는 생명이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주님 밖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아닌가요?
제가 이 얘기를 이 시간 여러분을 설득해야 됩니까? 아니죠. 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배타적이고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이 기독교. 우린 그래서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역설적이고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인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역설적이고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의 교리 뭐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역설적이죠. 가장 이분법적이죠. 그리고 이원론적이죠. 죽으냐 사느냐. 근데 죽었는데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 희망을 갖는다는 이 역설적인 생각. 고난 속에 희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발상. 또 저줌으로써 승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발상. 역설적인 논리가 보는 관점을 달리하게 하죠. 우리들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역설적인 논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죽어야지만 살아요. 십자가의 죽음만이 부활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우리에겐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죽음이 곧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역설적인 논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사람들,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정의하잖아요. 신앙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우리 스스로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하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과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구원의 백성,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의하듯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주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주님과 먹고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배움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행악을 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죠?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주님 말씀을 보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행악을 행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참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부터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충격 받으실 준비를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뭐라고 정의하냐면 충격적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보기 힘든 희귀동물이다. 마틴 루터가 정의한 일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마틴 루터 뭐라고 했어요? 종교개혁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신칭이 이
이신칭의를 주장해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한 것을 들어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뭐라고요? 지상에서 가장 보기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덧붙여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덧붙이냐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이 만들어낸, 자신이 믿기 쉬운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형태를 좀처럼 깨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기 쉬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자신이 만든 하나님,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10계명의 1, 2계명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 절간에 있는 줄 알죠? 우상이 무당집에 있는 줄 알고, 우상이 점쟁이 집에 있는 줄 알죠? 저 천도교에 있고, 저 도교에 있는 줄 알죠?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얘기에 의하면 우상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마틴 루터는 얘기에 의하면. 여러분, 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얘기가. 참 하나님을 바라기보다는 자신이 믿기 쉬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를 바라기 때문이래요. 이게 뭐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신념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신념이 만들어낸. 믿음의 동의어가 뭐라고요? 오늘 칼럼에 있었어요. 믿음의 동의어가 뭐라고요? 신뢰. 믿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신다는 그 사실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따라가는 것이 신뢰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반의어가 뭐라고요?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의 말이 뭐라고요? 신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악착같이 고집하는 게 신념이에요.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죠? 마틴 루터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기 자신이 믿기 쉬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비통한 마음을 이제 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이 되느냐? 참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여러분 잘 들으시면 돼요. 무지하게 쉬워요. 진짜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는요. 내가 언제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진리가 그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기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업적을 만들었어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것, 남에게 많은 칭찬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아무리 부각되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더욱더 큰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해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는 세상 권력자들 손에 죽음을 당하셨어요. 참 그리스도인은요, 이 사실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권력자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나도 그 상황이 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요, 참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믿기에 제사함을 받은 의인이죠. 역설적으로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서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원래 깨끗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다고 인정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과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망각하는 순간 이미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언제나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크레이튼 에드워드 커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공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의 목적이죠. 저의 삶의 목적은 참 신앙인을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참 그리스도인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 우리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역설적인 이 발상,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대로입니다. 깨닫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어렵죠?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세요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 뜻 몰라요. 나는 매일마다 기도해도 하나님 뜻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 있어요.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난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 뜻 진작에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이거 알면 하나님 뜻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하나님 뜻 안에서 자유롭게 할지라. 여러분, 진리를 알고 하나님 뜻에서 자유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얘기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진리를 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거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하라도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 뜻 아무리 알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머리만 커져서 진리를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자 할 때 뒷걸음질 쳐버리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가자 할 때 신뢰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악을 행하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자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고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120%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심판의 당위성을 갖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의롭다라고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도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받은 것은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의 찬양이 되고 구원의 명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예요. 오늘 이거는 외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것. 내가 세상에 어떤 영광을 받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인정을 받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인이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접니다. 제가 왔어요. 했을 때 네가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주인이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앞에 왕의 대로가 열려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